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론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1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항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예민하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예민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 하나하나마다 아주 섬세하고도 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덩달아서 구약의 모든 역사의 가정의 의미들을 한번 다 전체적으로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어려운 과정 다 지나가고 여기 19절부터 시작해서 저 13장까지 내용은요. 이와 같은 구원을 가진 성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두고 몇 가지로 건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제목을 보시면 성도들의 고난과 인내 그랬어요. 예,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제대로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인들이라 했잖아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모세 때부터 시행되었던 율법 제도 하에서 150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자리 잡았던 그 의식을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모든 걸 다 폐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기까지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라든지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실제적인 많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회심자가 되었을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주 놀라웠던 그 기쁨이라고 할까요? 희열이라고 할까요? 그 체험의 감도가요. 아무래도 세월이 가다 보면 떨어지게 되잖아요. 예, 서가라들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대로 된 과거의 소위 말하면 습성화되었던 이념들로 다시 마음속에서 돋아나게 돼서 이 두 세계가 갈등을 겪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히브리인들이 상당수가 아마도 다시 회심자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오늘 성경에서는 배교라고 그랬는데요. 이 히브리서에 가장 자주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 그 배교라는 말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말이 뭐냐면 과거의 유대 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여러 가지 갈등, 주변에 많은 압박들, 핍박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다시 그 모든 걸 견디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이교 현상이 다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배교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이 히브리서에는 5번 다루고 있어요. 이미 지난번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 속에 3번을 다루었고 오늘 본문 속에 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저 12장 끝날 부분에 가면 또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언급하는 이런 장면을 볼 텐데요. 바로 성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말이죠. 극한 어려움 가운데 빠졌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논할 때 제가 2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요. 주님도 그러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전개가 되죠. 제가 이쪽에 최열린 발자취라고 하는 걸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카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인데요. 예,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오래됐어요. 이분은 교회 역사학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침례 교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켜왔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책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분이 만든 도표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예. 그 역시 보면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그 점은 오늘 저녁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념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자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를 무론하고 어느 종족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예, 첫째,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바른 사관을 갖고 있죠. 세상의 모든 정론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을 따졌을 때, 선악의 개념도 따질 수 있고, 도덕률도 따질 수 있고, 사회적인 기본 윤리도 따질 수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대로 사는 이점의 그 최상의 그 가치가 무엇이냐, 이랬을 때, 증거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세상을 사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따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활가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념적인 측면을 늘, 사람들에게 깨우치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살게 힘썼던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면 진리를 바로 아는 거고, 영원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존재적인 목적까지를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정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점. 최상의 이치를 말합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우리는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념적인 세계에서 말할 때요, 어떤 이치든 뭘로 하든 간에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상의 정점에 있는 신분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족이든지 어느 수지든지 상관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다만 그의 현실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숭고한 자로 숙모를 받으면서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숭조 현상을 가질 수 있어요. 참 아주 존귀한 인물로 대접받는다고 할까요? 우대받는다고 할까요? 사람들의 우러러보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어떠냐?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은 배치가 돼요. 늘 서로 간격이 있어가지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배제를 당해요. 아예 밀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이에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대상이 이제까지 인류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참 존경받는 인물로 일생을 살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대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내게 주어진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현실에서 보면 내가 너무 의롭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요, 환경적으로 민주국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종교가 산재하고 있는 나라든지 독선적인 종교 집단이 있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거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 요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냥 편하게 사는 것만 아니다 하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말이죠. 그들은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는 이 복음의 강이, 그것도 작은 강이 아니라 큰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유히 흐른다는 말을 쓴 말인데 큰 강을 말합니다. 거침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카롤 박사가 만든 도표, 이 피 흘린 발자취의 이 도표를 제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 다 끝나는 날까지 이 복음의 흐르는 끊임없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명장 볼까요?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본격적으로 복음 시대가 열렸지요. 그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 복음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을 보면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 말할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꼭 악령들의 극한 해방을 통해서 이루어진 억울한 죽음들이 많지요. 그런 해방들뿐만 아니고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의미 있는 말인데 불온하거나 무지몽매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자행됐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입니다. 교회사예요.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굳굳이 지키며 살았던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건데요. 그들이 뭘 지켰느냐 이렇게 보세요. 성경의 진리성에 대해서 예,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일이 유일한 구원인 것을 거듭나는 것을 이 복음과 중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훗날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영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흐름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어져 가는 게 뭐냐? 성도거든요.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그 마음 자세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설명해놨죠. 본단락에서도 히브리 후반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다. 이는 초대교회 시대 히브리 핵심자에게 더욱 절실하게만 했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19절부터 저 25절까지 내용을 견실하며 소망 그랬는데요. 여기 19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다는 말은 거침없이 주저함이 없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는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있죠. 그게 예수님이 운명하실 그 순간에 예, 위로부터 아래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은 거예요. 찢은 거예요. 누가 하셨겠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예, 지진이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걷어냈다는 뜻이겠죠. 네. 그 말은 뭐냐? 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이제는 그 일에 문제가 될 게 없다. 이제 그 다음 구절도 이제 나옵니다만, 예, 새로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리거나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말은 그 다음 구절인데요. 20절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새로운 길이야. 이제까지 왔던 그런 과거의 길이 아니야. 그 방식이 아니야. 이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고속도로에게 크고 넓은 도로야. 예,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왜 찢었느냐. 그건 주님의 몸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피 흘려서 희생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짐을 지신 것은 마치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소 휘장은 하나 예수님의 모형적인 그림자와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그날로부터 성전에 온전한 큰 제사장. 참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게 이제 또 이것도 그림이에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성막 제도를 가졌을 때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말이죠.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 주위에 그거를 뿌리면서 7번 뿌린다고 그러죠.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과 더불어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를. 근데 바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은 뭐냐? 예수님을 피뿌림을 받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큰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는 이는 그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형식적으로 피를 뿌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양심에 있는 영혼의 모든 죄까지, 잘못된 것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주 안에서 죄책감이나 불안함이나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22절에 말하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자, 23절. 또 약속하시는 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와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기 설명을 보세요. 천국으로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제부터 성도들은 확고히 해야 된다. 굳게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주변을 돌아봐서 약한 자가 있으면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해주고 일깨워주고 이제부터는 뭐냐? 과거에 율법시대 때 외식적으로 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경건 생활이 아니고 그런 습관이 아니고 이제는 더더욱 이제는 거룩한 모임의 성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이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것이 복음시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안식일 모임에 가서 참석하고 일상의 모든 영적 생활에 등한시하는 모습, 그건 율법시대 백성들이 했던 악습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운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마음을 다잡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독려하는 자로서 살아야 됨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오늘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저 31절까지 내용은 또다시 이제 배교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들의 안타까운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평상시 궁금했던 문제들이 여기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우선 여기 26절, 27절을 묶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명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세 번역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아무렇게나 살면 이런 뜻이겠죠. 그때는 그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 또다시 어떤 속죄 제사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요. 그럼 남은 건 뭐냐? 27절이 그거죠. 남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일 뿐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설명을 우리 주보 보세요. 복음의 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우매해서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말이죠. 다시 잘못된 길로 이탈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또 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그에 따라서 불행한 심판만이 뒤따를 뿐이다.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흔히 말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당연한 고통이, 어려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말인데요.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무서운 말이죠. 여기 설명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일정한 법도 안에서, 제도 안에서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그 모든 규례를 선포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언급하기를 10번이나 변역하였다. 반박했다는 얘기죠. 반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애굽에서 구원은 했지만 강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제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법을 선포한 그대로 말이죠. 두세 사람의 정인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까지 있어요. 두세 정인의 죽음을 면치 못하였듯이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강야서의 법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법도에 따라서 처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를 바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 신앙을 이탈해서 과거로 돌아가 버리든지 주님을 떠나버리는 자가 되게 되면 그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닌 거야.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을 저버리는 자는 어떤 경우냐? 여기 있는 말씀. 첫째는 예수님을 짓밟는 거 한 거와 똑같아. 예수님이 그토록 하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 자체를 완전히 능멸해버리는 사건이야.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그 대속의 피를 흘린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이제까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걸 확신케 하고 기쁘게 하고 고백하게 했고 그 많은 걸 누리게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의식으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꼴이란 말이죠. 배반하는 꼴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항목을 생각하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불행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 그 결과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의 율법 시대로부터 복음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또다시 그쪽으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 신앙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 구원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절대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온전할 수가 없다 하는 원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닌 거죠.
세 가지 범죄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능멸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제사함의 피 뿌림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거짓되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하여금 한때 고백하며 눈물 흘리면서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접하고 했던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역사했던 건데 그거를 뒤집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 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못 받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멘. 30절. 은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인가를 한번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은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한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여기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백성을 심판하실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을 하시는 손이 떨어지는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보의 설명을 제가 잘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35절의 인용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평소에 그 신앙생활 자체에서요 말이에요. 공의롭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처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노여움을 절대 못 벗어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 모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있는 법과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은 겉모술수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당연히 엄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경감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과 2, 3년을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통탄할 일이죠. 예. 성경적으로는 절대 용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임의로 마치 선의를 베푼 듯이 그런 식으로 그게 다 정치적인 문제까지 야합이 되면 속 터질 일이 세상에 너무 많죠. 근데 보세요. 사람은 그렇게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32절부터 저 39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이게 의미 있는 말인데요. 주보 설명 보겠습니다. 보라보건대 지난날을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결코 쉬웠느냐? 아니야.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회심한다는 거는 이거는 가문에서도 파문당할 일이고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고백해서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성도가 됐단 말이죠.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뭐 여러 관계에서 쉽잖아요. 직장의 동료 관계까지 의지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내가 멈출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된 거 아니냐. 그걸 해상케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그 당시 결단은 뭐냐 이거죠. 그걸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더 의미 있는 말은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뭔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욕먹고 비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불이익도 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목숨까지 잃는 일들도 얼마나 많았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달게 감수하면서까지 감당했던 거는 뭐냐?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또다시 마음이 흔들려서 옛날 각오로 세상 사람으로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하느냐.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요지는 뭐예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문제가 오란 거죠.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사항을 얻나니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이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보 설명을 보세요.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고,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가져야 될 거면 담대해야 돼. 겁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참아야 돼. 할렐루야. 참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견뎌야 돼.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에게 큰 사항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35절 그랬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사항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얻느니라. 자, 마지막입니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당연히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세속에 빠지거나 이탈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타락하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함부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불행한 자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성도는요, 여기 설명했어요. 뒷걸음질 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자진해서 열심히 행하는 자예요. 열심히 행하는 자.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서로 격려해서 독려해서 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믿음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오늘 제목 그거예요. 성도들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오고 갈등이 오거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인내에 대해서 오늘 강조한 겁니다. 이게 오늘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